10월 18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1장에서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숨어 다니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도 너무나 인기가 많아진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다니지 못하시고 마을 외진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 집에서 발생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장소로서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있다가 본부로 돌아온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머물고 있는 집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는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습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예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한편으로는 절박하면서도 참으로 기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 중풍병자가 평소에 누워있던 그 침대 매트를 통째로 들고 왔나 봅니다. 이들에게는 중풍병자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이 너무 커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문을 막다시피 늘어서서 예수님에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에 있는 일반적인 집의 크기는 약 50명이 서로 밀착해서 서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갈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다르게 생각한 거죠. 문으로 못 들어가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아래로 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지방의 전형적인 가옥에는 5개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흔히 목재들보에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두껍게 발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파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다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남의 집 지붕을 걷어내서 어쩌겠다는 말이냐. 더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 지붕 수리비는 누가 책임질 거냐? 오히려 예수님에게 혼나지는 않을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정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붕이 뻥 하고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폭탄 세일을 하는 것처럼 일찍 하지 않으면 품절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좀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간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뚫는 모험을 감행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리도록 만든 그 정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여겼을 만큼 그렇게 숨이 금방 넘어갈 듯한 그런 중한 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좀 내주면 예수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그런데 그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문 앞까지 가득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자리에 메고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를 막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중풍병 환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을 좋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기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좀 길을 터주면 좋겠는데 그들은 오히려 길을 막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끼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몰두하여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이기적이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런 말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 우리끼리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몰두하다가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주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으면 된다는 신앙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을 돌아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